저희 이제 그 집에 아이들이 이렇게 셋이 있는데 큰 아이가 딱 이렇게 태어나서 저도 아빠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밖에서 이제 애를 낳는다고 하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기다리잖아요. 밖에서 이렇게 아유 언제 나오나 기다리는데, 아기가 태어나고 나니까 이제 아유 태어났어요. 아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연락을 이제 드렸는데 여기저기서 아유 축하합니다. 아빠가 되셨군요. 아유 축하합니다. 메시지가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보면서 아 내가 아빠가 됐구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애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내가 아빠구나 라는 생각은 들지만 가슴 깊숙이 내가 아빠구나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은 내가 진짜 아빠인가? 이런 생각만 들지 별로 그렇게 가슴 깊숙이 절절한 그런 부성애를 느끼는 기회가 그런 건 별로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이게 배 아파서 아이를 출산의 산고라고 하는 그 기점을 중심으로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오자마자 아이에게 젖을 물리거나 아니면 그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는 엄마들은 그렇게 하자마자 막 모성애가 흘러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미 아이와 함께 10달을 동행했잖아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숨쉬고, 그래서 엄마가 먹는 것, 엄마가 숨쉬는 것을 통해서 아이에게 그대로 그 영양분을 내려보내면서 너와 내가 하나의 태로, 하나의 줄, 생명줄로 묶였다라는 것을 이 엄마가 이 10달 동안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에 감격의 순간이고 정말 고통의 순간을 겪었지만 기쁘고 감사하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깊은 모성애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빠한테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상하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지만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자라요.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목욕도 시켜주고 분유도 타가지고 먹여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렇게 목욕도 시키고 분유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줬는데 애가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내가 하는 지식 안에서는 요거 3가지 하면 안 울어야 되는데 그래도 계속 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고서 달래고 보채는데도 계속 울면 어떡합니까? 저도 어렸을 때 아이가 막 그렇게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한테 물어봤어요. 말도 못하는 깐난애기한테. 너 도대체 왜 우니? 아 아빠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 좀 네가 왜 우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응애응애밖에 없었죠. 자, 그렇게 엄마의 육아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처럼 정말 적은 분량이지만 조금씩 그 육아의 분량을 아빠가 감당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녀가 자라는 것을 볼 때, 그리고 그 어린 아기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조그마한 입을 꼬물거리면서 아빠라고 할 때, 그때 야 내가 진짜 아빠구나 라고 하는 감동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빠로서 느끼는지 바로 못 느끼고 그 육아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르는 정으로 그 과정 속에서 이 부성애를 깊이 느끼게 되는데, 이처럼 아이가 아직 뱃속에 있을 때는 아빠로서의 그것이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이가 뱃속에서 점점 커가면 어떻게 합니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초음파가 그냥 초음파가 아니라 입체 초음파라는 게 나온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사진을 딱 찍으면 마치 이렇게 우리가 사진 찍듯이 아이의 얼굴이 탁하니 나오는데, 세상에 그 뱃속에 있는 그 작은 아이의 사진을 딱 찍어서 보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왜요? 아빠를 꼭 닮았어요. 그 조그만 아기가 엄마를 꼭 닮았어요. 이야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 아이를 보면서 부모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워합니까? 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요, 유튜브에 가면 이 뱃속에 있는 아기를 준비하면서 아기 방 꾸미기, 아기용품 준비하기,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고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잘 준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안전한 것을 고를 수 있는가? 이런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에 아주 무수하게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가만히 보면은 채널도 많고 정보도 많은데 다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그걸 다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 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그걸 준비하면서 방송을 합니다. 그 방송을 보는 사람들도 역시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태어나기 전에 그 방송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준비해야지 하고 그렇게 준비합니다. 어떤 부모도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우는 걸 보고서 아이고 네가 배가 고프구나 하고 그때 가서 분유를 사오고 그때 가서 기저귀를 사오고 그때 가서 배냇저고리를 사오고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자녀를 향한 부모로서의 가지는 사랑과 관심이 이 아이가 태어난 이후의 모든 길들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 부모의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이요, 정성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기 침대나 아기 용품들이 예쁘다 해도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부모에게 있어서 주인공은 바로 태어날 아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나 한 사람의 영혼을 주목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첫째 날부터 6일까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빨리 보고 싶어서 첫째 날 창조를 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숨 쉴 공기가 없는데 제대로 디디고 이 땅이 없는데 발을 딛고 살 땅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창조기사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쭉 진행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하나씩 차곡차곡 잘 준비하셔서 마지막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어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에게 창조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우리 손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요, 태어날 자녀들이 이러이러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행사를 하잖아요. 돌 행사할 때 뭐 하죠? 돌잡이를 합니다. 돌잡이.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놓고 아기가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서 의미를 부여해서 네가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진 것이 이것이 바로 부모의 기대를 자녀를 향한 기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왜 부모가 그토록 충고하고 또 야단을 치고 또 심지어 매까지 들게 될까요? 바로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나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도 이러한 기대가 있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고자 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 나 혼자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아버지의 기대를 깨뜨리는 불순종을 저질렀고 그 결과 모든 인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죄와 사망의 올무에 매인 채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고 만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기대하셨건만 인간은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 배신의 뿌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정욕이요, 욕심이요, 자기만족이요, 교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신의 결과는 영적인 사망과 육신의 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창조의 질서가 어그러뜨리고 죄로 말미암아 다 저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담이 실패한 온전한 순종의 모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순종은요, 정말 완벽합니다. 이야, 정말 완벽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언제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확증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가 두 가지로 반응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기준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것도 그냥 아들이 아니라 특별한 아들이시잖아요.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온전히 순종하셨지만 우리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못해요 라고 답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답인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는 십자가의 구속도 있고 죄사함도 있고 용서함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은혜 안에서 끊임없이 순종하는 실패자. 성도를 가리켜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 안에서 끊임없이 순종하는 실패자. 우리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자꾸 넘어져요. 실패자예요.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실패한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의기소침하고 움츠러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실패자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 실패자에 주목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실패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순종하는 실패자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실패해요.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소망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너무 멀리 내다보지 마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씩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우리를 점점 더 예수님처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온전한 순종을 기대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변명할 때가 있어요. 주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래서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용서받은 죄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음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으로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나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고 늘 하나님의 손을 믿음으로 붙들고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할 때에 내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벗겨지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적극성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바로 그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열정과 적극성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순종의 삶은 곧 바로 우리를 향하여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대가 처음에 누구에게 향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께 뜻을 이루어드리고 순종하는 것을 아담의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대신에 자기를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모든 정욕을 채웠어요.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곧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실패한 아담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하는 이런 넋두리 속에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정신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내 위에 쏟아 부어져야 할 진노와 심판을 자신의 친아들 위에 쏟아 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부모입니다. 부모된 마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고통은 비단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체휼하신 고통은 모든 인간이 감내하기 어렵고 또한 극도의 공포에 직면하는 것이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항상 연합으로 함께 계셨던 그 연합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 연합이 깨뜨려졌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외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시며 아버지요, 아버지여라고 외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절규의 목소리에 하나님은 눈을 감고 고개를 저으시고 온 세상에 흑암이 찾아와서 캄캄하게 된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속죄 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계획하셨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고통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자신을 철저하게 내어드리는 헌신이 있었고 절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내 영혼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심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그냥 된다고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속죄양으로 잡아야 했던 아버지의 마음, 죄인들을 향해 당연히 쏟아 부으셔야 했던 진노의 대접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위에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으셔야 했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아들을 그냥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은 눈물이었습니다. 동시에 잃어버린 자녀들을 회복하고 되찾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요 기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기를 기대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 자신을 보며 날마다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고 이제 나는 죽었노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제 나는 온전히 죽었고 예수님만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선포하는 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하는 우리의 삶 앞에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 자신의 정욕과 욕망을 죽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 안에 채울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능력으로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순종 결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은혜와 능력으로 채움받으셨을 때 순종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한없이 저와 여러분들 향해 기대하시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요 또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장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